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대라는 도시, 4대 교회가 4대라는 도시에 있었죠. 그 4대라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는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아주 천연의 군사적 요새를 가지고 있었지요. 4대는 그런데 두 번이나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기습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요새,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요새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면적으로 군대가 와 하고 이렇게 몰려간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을 타서. 보면은 BC, 그러니까 주전 549년에 고레스 왕이 등반 특공대를 보내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등반 특공대를 보내는데,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요새에 거기에 성벽들의 그 성벽, 여러 성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균열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이 4대 성을 정복했던 역사가 있지요. 또 BC 218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이분은 또 15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정예 부대를 편성을 해서 그 성을 올라가도록, 몰래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요새 안으로 침입하게 만들죠. 침입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새 안에서 성문을 이렇게 열어서 자기 군대를 들어오게 하는, 이런 기습 공격으로 4대가 이렇게 멸망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라는 아주 튼튼한 요새를 가진 이 도시가 주는, 이 성이 주는 그 교훈은 뭐냐?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그때가 안심하고,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그 4대의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4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너를 쳐들어가, 너희 4대, 너희 성을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위 틈에 아주 작은 균열,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 안에 몰래 잠입해서 그 성을 정복하는, 그리고 아주 그 4대의 바위벽에 비스듬하게 벌어진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4대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두 번이나 이 4대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대라는 도시는 BC 133년에 로마의 이제 송영이 되지요. 로마 제국에 이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인 AD 95년경에 4대는 지금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AD 2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2세기경에 완전히 몰락했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폐허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 4대라는 도시 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4대는요, 아주 복잡한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고, 그리고 아주 그 수호신, 이교도의 신전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4대의 수호신이라고 불렸던 키벨레 여신, 키벨레 여신의 신전, 이것은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필적할 정도로 아주 웅장한 그런 수호신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4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외부의 박해 또는 유대인들의 도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언급이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그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 유대인 공동체하고 사이좋게 지내서인가? 그것보다는 그들이 당시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나 황제 숭배의 문화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이교도의 신전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이나 박해 이것을 겪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대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1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광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지신 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주관자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또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여기 왜 하나님의 7영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활동,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7영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대표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7교회의 이 사자가 7교회의 사자가 뭐냐 하면은 7별이 뭐로 해석이 되냐 하면은 그 교회 자체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실질적인 사역자로 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7별이 대표 천사, 수호 천사로, 그 교회의 대표 천사, 수호 천사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회 자체에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의미가 되고, 또 7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자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그 사역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른 사대교회를 살려내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사대교회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들은 비록 책망이 있지만 그들의 각각에 대한 칭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아주 혹독한 책망이에요. 사실상 사대교회가 명목상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외식적이고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두 100%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항상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이라는 그 학자가 쓴 논문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의 사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분이 아마 역사적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썼겠죠. 여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들은 사대교회를 가리켜 죽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평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고,
또 여러 다양한 행사들, 교회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고, 모든 위원회들이 또 활동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사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 전도 전략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조직적으로 모든 것인지 다 잘 되고 있었고, 교리도 건전해 보였고, 예배도 잘 드려졌고, 성례도 규칙적으로 잘 드려지는,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을 것 같은, 여기에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었다.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유하고 큰 교회고 성공한 교회로 4대 교회가 인정을 받았다. 살았다 하는, 저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교회는 죽은 자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고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교회예요. 그거는 인간이 그냥 하는 활동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게 이 4대 교회의 교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기에 이제 죽은 자라는 책망을 이제 주님께서 4대 교회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 성공했다, 큰 교회다, 부유한 교회다, 막 이런 평가를, 좋은 평가를 4대 교회에서 내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4대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앞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4대 교회의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참된 영적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권세가 4대 교회를 확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확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살아있다는 명성을 들었지만은, 성공한 교회는 명성을 들었지만은, 뭐라 그러냐면은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 많은 부분이 이미 4대 교회에서 영적으로 죽은 부분에 해당되던, 형식적으로만 그냥 진행되던 그런 거였고, 또 지금도 계속 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거, 지금도 계속 그 죽음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주 그 많은 부분이 이미 죽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부분조차도 조금씩 계속 죽음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행의 상태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또 죽은 자로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전부 현재 시대의 동사들이에요. 이건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죽어 있고 또 요만큼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영적인 진단을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일깨어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거는 굳건하게 하라.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살려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이시죠. 일깨어라. 일깨어. 이거는 이제 여기에 사용된 동사도 여전히 현재의 명령형과 현재 분사, 현재 시대의 동사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각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굳건하게 하라. 처음에 일깨워야 한다 이거예요. 깨우쳐야 한다 이거예요. 너의 죽음의 상태를. 그리고 일깨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이미 많은 영적으로 많은 부분이 죽었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죽어가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그리하여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그 죽게 된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붙잡아서 굳건하게 하라,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남아있는 거, 예,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직은 영적으로 사대교회가 다 죽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예,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서 그들을 기점으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극소수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로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보고 이렇게 해서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예,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가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는 이제 못하였다는 부정어고, 가르 이것은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이런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가르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찾다라는 이 헬라어는 휴레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재판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유죄와 무죄를 재판하고 선고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는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을, 선고를 받을 그 용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그들은 현실에서도 그리스도께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이지만은 나중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불모사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교회 가서 봉사와 헌신과 아무리 내가 충성을 다하여도 사람들 보기에 인정을 내가 받았을지 몰라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중심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는 저 사람은 충성된 종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해, 저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헌신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 이렇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심판이 마침내 최후의 심판까지도 피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봐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 중에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은 기도로서 회개하고 또 행동으로서 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져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받는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 뭐라 그럴까요?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해요.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 속성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연단받고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살고 믿음 좋은 자로 비춰지는 그것에 불과한 것인지, 예. 아니면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구성원들은 사람들 앞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결코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했다. 예,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고 겉으로 보기에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처럼 보인 것이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죠. 예,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그 환경이었어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그랬고 짐승의 표를 가지 않으면은 매매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동업자와 길드를 통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황제 숭배 신전에 가지 않으면은 심지어 돈도 환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믿음으로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의 책망의 말씀이, 그런 책망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상도 섬기고, 그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 정부 정책, 사회, 문화, 뭐 이런 것과 부딪히지 않고 잘 조화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만 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행사에 잘 참여하고 이러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예, 지금은 이제 그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처럼,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처럼 황제숭배나 우상숭배가 우리한테 강요되는 사회적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휩쓸려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혼합주의적 신앙,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이런 핑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다 그래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종교 간의 조화를 이룬다고, 종교 간에 서로 그 일치 뭐 이런 거를 이룬다고 화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예컨대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주장하면서, 예, 부처도 인정하고, 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사를 왔지만은 전에 살던 동네에는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봉축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를 그 성당 앞에 붙여놔요.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안 좋다. 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예.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사대교회의 영적 죽음을 진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촉구하시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명령이 여기에 들어있죠. 예, 생각하라. 예, 이거는 이제 현재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문의 문유에 이렇게 나오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얘기해요. 예, 계속적으로 사려 깊은 생각을 계속해서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때의 감격과 그 사랑과 그때의 정말로 순결한 신앙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켜 회개하라 이러죠. 지키라는 명령과 회개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사실은 역순으로 배열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개가 먼저 와야죠. 회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실천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기도 중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를 깨달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개에 맞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사대교회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상숭배와 그 황제숭배 이거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거는 조건문이에요. 예, 여기 애안이라는 그 가정법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if에 해당이 돼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일깨우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예. 회개하면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상숭배와 사회문화, 우상숭배의 문화에 참여했던 거, 우상숭배의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거,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과의 관계를. 이거는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끊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습관처럼 돼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예. 이미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우상숭배,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막 배웠을 때는 우상숭배를 막 단칼에 끊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소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저 동업자 길드에 참여하고 황제 신전에 안 가고 이러면 우리가 경제생활 조차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조금만 내 마음에 요만큼을 비집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렇게 탁 단호하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약해져서 허물어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고 일상화가 돼서 이 마음이 양심이 무디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죄의 속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예,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몸에 배웠고 내 일상생활에 배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지만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이런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와 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시에 돌연하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도둑같이라는 은유적 심판의 은유를 사용했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심판은 이제 지금 현재에도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이런 생활에 젖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그 심판이 현지적으로도 임하지만은, 그러나 또 나중에 역사적 종말에 온 전체 인류가 부활했을 때 그때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어떻게 되느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부활한 몸으로 그 불못의 고통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삶이 끝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세상에 져서 동업주와 길드에 안 가면은 경제생활이 안 돼. 황제 숭배 안 하면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물건도 살 수 없어.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사람들은 순교를 강요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순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영혼, 또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둑같이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이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5절, 2장 16절, 3장 11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부분인 22장엔 또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자신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헤코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씀은 뭐냐, 이 헤코라는 동사는 이르리니, 이르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거든요. 근데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 첫째는. 또 하나는 지금 4대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심판할지 모른다, 이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 왜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런 은유를, 자신이 심판으로 임할 것을, 그런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대 교회의 그 역사, 4대라는 도시의 역사,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이 4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아크로폴리스 같은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그 산 위에 세워진 그 요새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요만한 틈을 내서 등반대를 보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렇게 그 성을 점령했던 그런 역사를 2번이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4대라는 도시가. 거기에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들이 잘 깨닫도록. 도둑같이 왔잖아요. 그들이 도둑같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도둑같이 불시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우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을 거야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황제의 신전에도 가고 숭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이러는 생활에 젖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심령이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기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말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시에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이 비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그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임박성, 그리고 돌발성,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은유예요. 심판의 은유, 재림의 은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런 날 이렇게 하면서 무사한 일주의로 지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보내는 주님의 경고. 그래서 재림은 역사적 종말에 있지만, 그리고 그 재림은 또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생활을 병행해 나가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계속 이르를 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심판을 반드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4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그러면 4대 교회에도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약속, 지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